네가 지금은 나그네 때여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거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한몫하겠네. 어묵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3번 나와요. 아주 이런 거는 뭐 확정이에요. 분명하다 이거지. 꼭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7장부터 나오는 이 7장 이후로 나오는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꾼 꿈하고 7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그 다니엘서의 특징 자체가 이제 7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 형상이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신약에 전혀 그 글 쓴 사람이 다른데 요한은 요한이요 다니엘은 다니엘이요 연대가 벌써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열불 오늘 7장에 나온 열불에 대한 개념 이런 내용하고 이게 연결하는 그 열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 7장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7장, 8장, 9장 이렇게 넘어오는 이 내용 자체에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 너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분명히 다니엘서 앞에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나 다니엘이 직접 그 꿈으로 본 거나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내용하고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나라 단위로 하나의 국가 단위로 어쩌면 제국 단위로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큰 나라, 큰 세력 이런 어떤 나라들의 흥망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신상, 은, 가슴, 배, 노새 그 다음에 또 하반신에는 한쪽은 흙이요 반은 흙이요 반은 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지는 신상에 대한 우상을 본 그 꿈하고 계시록에 이제 이 7장에서도 또 네 가지 짐승 내 나라에서 내 나라라 하는 이 표현이 내 바람이네. 내 바람. 내 바람이라는 그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오더니 내 바람. 내 바람이란 이거 자체가 또 나라라는 어떤 게 나라의 바람, 제국의 어떤 큰 어떤 침략 요거 자체가 일종의 바람으로 물결처럼 막 우 와서 확 썰어버리고 또 다른 나라 와서 또 다른 바람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또 쓱 썰어버리고 하는 이런 형태를 내 바람이라 제국이라 나라라 하는 개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 자체가 그냥 개인의 꿈이지만은 앞으로 있을 제국들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이제는 형성되어질 주변에 영향 미칠 여러 가지 제국들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다니엘을대로 또 꿈을 꾸면서 이런 내용을 보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또 요한에게 보여주는 내용, 이런 것이 연결되는, 다니엘서 연결되는. 그런데 요 내용이, 여러분 이 흐름이 누가 다니엘하고 안 그러면 요한하고 서로 합작을 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이래보자,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500년이라는 이 간격이 있으니까 전혀 어떤 교류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 내가 본 것, 그걸 기록해 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더라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다니엘서 있는 이걸 자체를 보고 자기가 그 당시에 있는 자기 느낌을 갖고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 다니엘이 본 것, 느부갓네살이 본 것, 그걸 기록해 난 것이 우리가 지금 후대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 계시록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오는 게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다니엘서가 먼저 있었고 요한 계시록이 시대적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빗대면은 이제 그렇게 구약의 계시록이라 가라 하지만, 계시록의 위치라 하지만은 계시록 자체를 보는 눈도 그렇고 다니엘서라는 자체를 계시록 종속시키라는 자세도 있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표현하기 편하도록 자기가 좀 개발했다, 알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요한 계시록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거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부해야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어떤 내용도 다니엘서 안에 있지만은, 그리고 다니엘이 본 꿈하고 느부갓네살이 본 꿈하고 그걸 꼭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거는 없을 거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을 남긴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는 것,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은 요한대로 또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이것 자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찬가지 이걸 하나 더 가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나타나는 꿈이라든지 자기가 꿈을 받은 이 꿈 내용하고 비슷한 연대가 지금 뭐가 또 다른 게 있냐면 에스겔서가 또 있어요. 에스겔서가 활동하는 그 시대가 지금 다니엘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벨사살 왕 원년역하는 이 시점하고, 에스겔서가 오히려 에스겔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는 그 연상하고요. 지금 연대가 비슷하다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있고, 그리고 벨사살 원년까지 지금 온 거고, 에스겔은 왕궁하고 왕궁의 상황은 전혀 배제된 상태로 자기 나름대로 2차 포로 와가지고 지금 시대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내용을 에스겔서에 기록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 짐승 이야기가 나오잖아. 내 짐승, 내 바퀴라는 것이다. 그거는 바퀴 날개가 달린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하고 내 나라라 하는 이런 개념하고 요한 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배제를 하고, 그거는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전혀 별도로 놔놨고, 다니엘서의 이런 표현 자체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벌써 우리는 자세를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 때문에 제국이나 여러 나라들 이런 변화들 어떤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벌써 요한 계시록을 보는 시점에서 나라, 로마 제국, 페르시아,
이런 헬라 나라, 이런 제국에 우리가 국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국한시키려고. 그 나라를 딱 그렇게 제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이후에 국가의 제국의 흐름을 제한적으로 볼락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끊자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건요, 개인의 그 상황은 별도로 하나님이, 그러면 다니엘에게 보여줄 것 같으면 보여주고 그 상황대로 나라나 이런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면 에스겔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만 하면 시대, 동일한 시대 같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일정하게 가는 게 좋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게 해갖고 나중에 혼란시키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잖아요. 혼란스러운 내용도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게 시대가 다르고 또 다음 시대가 연결되면서 사람이 다르면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되어질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니엘서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던 것은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요소를 볼 때 똑같은 시대에 전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그거는 맞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본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의 나라다, 왕이다, 금의 모습이 왕이다 하는 이 개념 때문에 내 나라라 하는 이런 나라들 표시라든지, 그리고 철로 된 나라, 철의 시대 하는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넘어오는 이 내용이 다니엘서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점하고 같은 다니엘서 지금 7장에 있는 이 내용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이야기하고 거의 동일 시대로 만들어서 이 철에 대한 시대를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지는 다니엘이 보내는 그 시점 자체에서 보는 로마 제국, 거기에 우리 연결시키는데, 저는 이거 좀 내용을 조금 자꾸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이 다니엘서에 대한 7장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르게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라 하는 이 표현에, 내 바람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7장의 이런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꿈 2장에서 내용에 그거는 자기 붙어잖아. 느부갓네살 왕 붙어있거든. 근데 7장에서는 저는 그걸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 이게 느부갓네살 왕 지금 바벨론 시대에 와서 다니엘이 지금 분명히 보는 철이라고 하는 그 시대, 무시무시한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로 있는데, 그것이 내 나라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시점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시점 자체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내 나라라, 내 바람이라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전체 방향에서 보는 전 인류의 어떤 시대를 보고 싶은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고 이걸 전혀 역사하고 관계없다 하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내용 자체가 무시되면서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저는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 표현을 내 방향이라 하는 표현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역사 속에서 보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체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철이라 하는 그 네 번째 나라, 그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앞에 세 나라, 세 바람에 대해서는요, 세 짐승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네 번째 짐승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요거는
다니엘 시대 자체가 보는 그 시점, 그 자체 하나의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가지고 금신상되어져서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그 시대, 로마 제국이 되어가는 이 시대 전체가 포함되는 그것을 저는 네 번째 짐승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도 분리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 자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 바람이라고 하는 내 바람에서 이 보려고 하는 이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의 새 짐승 그리고 네 번째 짐승 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 자체는 내 나라라 내 바람이라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 바람. 요 7장 2절에 내 바람이 분다. 내 바람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온다. 하늘에 내 바람이란 하늘의 바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짐승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내 하늘에 내 바람. 그리고 요거하고 맞닥뜨려서 큰 짐승이 내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왔는데 하는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 불면은 물결이 말이야 쏠리잖아. 물결 쏠리면은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바람 분다. 이거는 물결 보고 이제는 하나의 그 짐승 하나 나타나는 것을 한 바람 한 바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내 바람, 내 짐승 이런 구조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가 있는 다니엘 시대의 마지막 내 바람, 내 짐승, 네 번째 짐승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국한된다면은 앞에 시대 전체를 두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은 시작되어지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앞에 새 짐승, 내 바람의 새 짐승이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체 기록에 성경의 기록은 나왔지만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중국도 있고 또 이집트도 있고 큰 나라들이 큰 어떤 세력들이 가지고 있을 지금 현재 종속되어 있는 어떤 인류 시대 전체에 동서남북 요 네 바람이에요. 동쪽의 바람, 서쪽의 바람, 남쪽의 북쪽에 있는 이 큰 바람 전체, 인류 전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인종들의 어떤 문화적인 형성, 그것 전체를 내 바람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집중해서 어떤 기이하고 이상한 어떤 현상을 보고 무섭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건 자기 당 시대니까 당제 시대니까 관심이 가는 거고 무서운 거고 거기서 어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그 중심 자체가 현재 거기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가 바벨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하는 그 철의 나라라 하는 로마 제국까지의 영상. 그게 어쩌다만 700년, 한 1000년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1000년 열어보는 거예요, 1000년. 한때, 두때, 반때, 이래. 한때, 두때, 반때, 오늘 표시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 요 개념 자체도 요 1000년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그것을 본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디까지 연대를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이제 또, 보는 사람마다 또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때를 한때를 1000년으로 볼 거냐 한때를 또 여기 나중에 계시록에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거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 또 나온다.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시도 자체가 성경의 존재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어떤 전체 우주에 대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당시의 시대는 원래 우리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지구가 평면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90년대 그렇게 15세기 말경밖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레오 지구가 돈다. 갈릴레오 그랬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형 판결 받는 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로 되었고 지구 물 따라 쭉 가면은 절벽에서 하고 사람이 떨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걸 콜럼버스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돌려고 이제 갔는데 미국을 만난 거예요. 아메리카 대국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면 온다 하는 그걸 지금 나름대로 증명하려고 갔다가 자기는 거기서 그거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고 나중에 마젤란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내 바람이라는 개념 자체는 좀 그거하고 비교하려는 그거하고 성경에서의 당대의 세계관, 당대의 인류관, 당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의 형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려는 거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도는 까지 다 알고 있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배 타고 계속 가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은 한 방향 하면 또 그 자리에 돌아온다. 이게 둥글다는 개념이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지금 이런 다니엘서가 나타나고 지금 현재 1500년 요서부터 한 2000년이잖아요. 요서부터 2000년. 2000년 후가 돼야 비로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방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방위. 동서남북. 요거 하면은 온 세계 인류를 이야기한다. 그럼 내 바람이라는 것은 온 세계 인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형태들, 그걸 지금 나타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동서남북은 이미 다니엘 입장을 볼 때는 다 지나간 세대야.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직접적인 어떤 그게 영향을 받은 거인데 지금 당장 네 번째 가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형태라.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다니엘이 봤다가는 네 방향이란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이런 요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갖고 무섭다 하는 것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있는 온 인류에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하나의 세력, 그 어떤 문화 이런 내용이요. 이 다니엘서 있는 7장에서 우리가 이 해석해야 될 요소다 이거예요. 요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길게 나오는 거지. 즉 당시의 상황 2000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이런 어떤 그 인류 관계라든지 이런 이웃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하는 그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내 나라라 하는 이 내 방이 그래서 이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려냐 하면은요 지금 요 개념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성도 이래 나오는데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요 개념하고 이 왜 다니엘서에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하는 내용을요 우리 연결해 볼 때 지금 여기 내 바람이라 하는 개념을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일어나는 왕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맞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 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할 때도 제가 그랬고 에스겔에서 할 때도 그랬고 늘 이래 성경을 갖고 우리가 계시록에다 앞으로 될 일이라 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점보다는 저로 하여금 인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제가 지금 저도 뭐 이런 해석을 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 어쩌겠어. 내가 내 책을 보고 뭐 이런 했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앞으로 되어질 것. 지금 당장 내하고는 관계없어도 좋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언젠가는 되어질 이런 자세로 갖고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자꾸 저를 그래 인도하시는데 뭐 내가 그렇게 말하는 쪽으로 자꾸 자세를 그래 쓰는데 어쩌겠어. 현재적으로 계시록도 현재적이요, 이사야서도 현재적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하고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의 막 관계가 나오는 그것도요, 되어질 일이지만 그걸 현재적이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준비하는 내 자세,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앞으로 되어질 건데 내가 어떻게 살, 이거 아니고 이 내용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자세가요, 저는 뭐 저를 훈련받았다 그럴까, 훈련했다 그럴까, 어떤 그쪽으로 제가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내 바람에 대한 내용을 그냥 그 다니엘서만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조금 더 이스라엘 자국 연결해 가면은, 이스라엘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다니엘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 근데 그거하고 좀 앞에 나가면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는 바로 동일한 이 시대에 성전에 대해서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에스겔서 33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30장부터인가?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려가서 40장부터나? 데려가서 성전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있을 어떤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될 걸 바벨론에서 준비시키는데 에스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해당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사장 제도가, 제사장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런 내 바람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상하는, 다니엘에서 연상되어지는 내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뭐냐입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주관, 이게 동서남북의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동쪽에는 성전이 이제 동쪽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어떤 진, 서쪽에 어떤 진, 이게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 내 바람이라는 것은 큰 바람, 하늘의 큰 바람이란,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람으로 바다로 몰려온다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영을 짜가지고 계속 진군할 때는 앞에서 서는 이렇게 행군할 때 대열이 다르고, 이게 정착할 때에 방위에 따라서 방위 동쪽에 기준 성막을 딱 줍고 성막을 동쪽으로 해서 딱 세팅을 하고 나서, 그러고 성막 앞에는 유다 지파하고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뒤는 어느 지파, 여기서 좌우는 어느 지파, 이래갖고 동서남북이 동쪽을 겨냥해가지고 이게 전체를 해서 내 방위가 이거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다니엘서 나오는 이 내 바람이라 하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전 인류가 일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시의 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다른 어떤 존재들을 인식을 하면서 동서남북이라 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위 부분에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위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익혀져 있는 동서남북 기준, 동쪽, 그리고 좌우에 양사방을 이 기준하는 이 개념이 항상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 바람이라 하는 것이 나올 때는 전 인류에 대한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아까 18절에 했던 그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는 요 내용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하는 요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있겠어요? 왜 여기에 들어? 지금 여기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걸음 자체가 나라를 얻으러 가는 어떤 성토를, 영재를 얻으러 가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서가 내 짐승에 나타난, 다니엘 7장에 내 짐승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뭐가 있느냐? 무서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마다 내가 지향하는 그 방향은 내한테 뭔가 좀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늘 좋아지고 내가 뭔가 참 이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고 열심히 가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하루하루 삶은요, 그 사람 개인에게 당사자에게 오는 사건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거든.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오는 거예요. 무서운 말들이. 그러면 당장에 뭐 지구가 뉴스를 들어보면 참 아무것도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애쓰는 자체는 너무 미미하고 되어지는 이런 크게 엄습해 오는데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요, 우리가 지금도 누구나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요 내용에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은 분명히 지금 로마 제국이고 지금 오죠. 분명히 있지. 다니엘 통해서 우린 지나와봤으니까 지금 이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 통해서 넷째 나라의 철의 기구가 뿔이 10뿔이 생긴다 자꾸 하는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지금 방향을 동서남북 방향을 항상 인정하면서 설정하면서 자기 방향을 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된다. 정착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분명히 자기들이 동서남북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딱 이 성전을 통해서 중심해가지고 온 인류를 지금 개념을 두고 있으면서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거라. 성도들이 땅을 얻으러 출애굽을 해서 가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펄럭이는 모습들, 깃발을 들고 각 12지파들이 깃발을 날리고 있는데, 그 날리고 있는 깃발 모양이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날개가 있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위에 또 세 번째 짐승인가, 다른 짐승은 꼭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날개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 펄럭이는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있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진군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착에 있는, 정박에 있는 안정적이잖아. 안정적.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거하고는 비교해보면 움직여야 되니까 안정적이 불안하죠. 불안해요. 근데 지금 여기 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이라는 이 어떤 방위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인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게 지금 나라는 거예요. 주변 소식들은 멸망이고 어떤 엄청난 어떤 사건들 소식들은 들려오는데, 그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요, 누구나 마찬가지 안정이죠. 안정이죠. 그런데 안정이면서 이게 그냥 무작정한 안정이 아니라 이게 방향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 동쪽, 기준, 방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이고 그 방향을 그렇게 정할 적에는 기준이 동쪽인 거예요. 동쪽. 그래서 내 바람이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두고 지향하는 그 자체, 그러한 방향을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가운데서 들려온 소식 가운데도 방향을 두고 꾸준하게 나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 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다. 이런 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언제 얻느냐?
18절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요 내용은요, 언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동일해지는데, 궁극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끝이 난다 하는 것 자체가 21절, 22절에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성도들로도 싸우고, 그러고 22절에 또다시 아까 18절의 내용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18절은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고, 21절, 22절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싸우는, 21절은 싸우면서 나아가고, 다니엘처럼 현재적으로 무서움을 떨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라를 얻는단 말이에요. 안정을 얻는다. 평안이 주어진다. 여기 자세였어요. 우리가 인간의 본연적인 자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라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안정적인 나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열불이라 하는 뿔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두고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는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체는 영원한 천국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의 삶이. 지옥은 우리가 고려할 내용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땅에서나 만약에 이런 내용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감감한 거지.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나라에서 가만히 두겠느냐. 그런데 일반적인 표현을 해놨는데 그 표현이 다니엘서에서 계시록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게 단순한 계시록이 아니고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어난 일이다. 내가 지금 되어진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이라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영원한 평안에 대한, 누구든지 바라면 되는, 어느 제한된 사람이 없는 누구나 가능한 그 내용이 지금 7장에 있다. 요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요런 개념을 하지 않으면 다니엘서 7장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되어질 일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내 내용이네, 이거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조금 무리하게 일반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은 했지만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나타난 섭리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개인 하나님께서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이런 것을 나타내는, 내부터 시작해서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